작년 9월에 옥하는 목사님 추도 예배에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호세아서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그 시므온이 했던 말,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눅 디미티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갱신 7년에 갱신 1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갱신 2기로 나가는 이 주일에 또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도 눅 디미티스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고백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랫동안 제 안에 부담이 되어서 저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오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상을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와, 속이 뚫린다, 정말 감동이다, 저도 공감했고요, 또 재미도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잘난 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구 목사의 오랫동안의 멘토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귀하게 봤고 그 친구의 그런 이 강단 사역의 가능성을 많이 봐서 제가 많이 도와왔습니다. 또 제가 있던 IVF에 그 부잣집 아들을 꼬셔가지고 간사가, 가난한 단체의 간사가 되게 하였고, 하여튼 이제 그런 그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가 신학을 미국에서 할 때 어려웠을 때 가서 도와주고 함께 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김영구 목사가 워낙 커져서 제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때 아마 지난주에 약간 또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말이 많냐? 좀 제스처가 건방지다. 혹자는 준 재벌 2세라서 그런가? 자신감과 당당함이 충만하더라. 근데 제가 30여 년 동안 우리 김 목사를 잘 알지만 준 재벌 2세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서 오는 그러한 이 확신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대망하는 우리 제자들로서의 그 공통점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 재벌 2세가 아니지만 저도 똑같은 이유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랬나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헌법에 충성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면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죠. 무서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 서초센터 성도들의 특징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순응주의자들입니다. 저는 갱신공동체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서 오는 그런 당당함이요, 또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두종 장로님께서 오정현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제 합의문이 완전 통과돼가지고 그러기 전까지는 그분을 목사라고 부르기 좀 어렵고요. 목사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언제부터냐면 2주일 목사라고 합니다. 2주일 만에 이 편법으로 이 편목 과정을 거쳤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2주일 목사. 코미디언 이주일한테는 미안하지만 그에게 2주일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주일 목사의 회개 발표를 전제로 해서 이 대화에서 이제 갱신 공동체가
이제 또 새로운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7년의 투쟁 과정과 양쪽의 상황을 아주 잘 아는 어느 교계 인사는 저에게 갱신 공동체가 오정현에 대해 판정승했다고 하더군요. 오정현 퇴진이면 TKO 승이었겠죠. 그러나 판정승이니 완승이니 하는 평가는 순전히 인간의 관점이겠죠. 하수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항상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오직 하나님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와서 급격히 변질된 사랑의 교회를 성결 회복을 위해서 마치 철거 전문 회사처럼 와해시키시는, 그리고는 유명한 건설 회사처럼 이제는 새롭게 건축하실 사랑의 교회 내에 갱신 이기를 일으키실 성령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는 향후 7년간 갱신 2기에 들어갑니다. 갱신 공동체가 말씀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순교적 드림으로 인한 진정한 갱신을 항상 지속적으로 체험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쇼나 이벤트나 꼼수가 아니라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7년이라고 그래서 왜 7년인가 했더니 은퇴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65세가 은퇴에 관례인데 그는 70세까지를 채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기간 중에 다음 후임자를 청빙하는 과정과 준비된 자의 청빙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성결 회복의 작은 생수 같은 물줄기가 한국교회, 전 세계 한인교회로 흘러가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냉철해야 합니다. 아직은 거대한 거악의 대저택 속에 우리는 작게 새들어 사는 신세로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사계멸하는 공동체냐, 아니면 부흥 성장하는 공동체냐. 우리에게서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2,000명이 모였었는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600-700명, 이제는 300-400명, 100-200명으로 줄어드는, 저는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영국 목사님의 데살로니가 현상의 5가지 중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였어요. 두 번째가 받기였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이어지죠. 그러나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맞아.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인간의 설교는 많이 들어도 정말 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나? 생짜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나? 퀘스천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는 꼭 유대왕 므낫세, 또 그 이후에 아모스의 시대가 왔습니다. 므낫세는 50여 년을 통치하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율법책은 어디다 처박았는지도 모르고 성전에다가 이방 문화를 다 들어놓고 곳곳에 이방 신상들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히 묻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집에 가면 10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다락방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 문화가 완전 변질된 그 시대에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 정말 갱신에 있어서 성경이 평가하기로 전무후무했던 그 왕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PPT 잠깐만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2조 500년 얘기하는 것처럼 500년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무엘 시대부터 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면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북쪽은 이제 또 가다가 한 200년 정도가 갔나요? 그러다가 이 아수르에서 무너지게 되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은 간신히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므낫세라고 하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사악했던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살펴보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역시 므낫세의 길을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요시야 왕에게 이런 그 갱신의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있었나? 그가 왕에 즉위한 건 8세입니다. 그 다음에 8세에 제가 거기 보면은 갱신의 우리 영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세에 뭔가 내적 갱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5세까지는 모태에서부터 15세까지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어머니 여디다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말로는 여디디다라고 그러죠. 그 말은 여디디야라고 그러죠. 일종의 남성형이고 이것은 여디다 하는 여성형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사악한 왕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세의 그 아들이 즉위하게 됐을 때 이 8세의 아이가 바르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가 되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리얼하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내적인 갱신은 반드시 그가 살고 있는 실존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불의한 것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을 때에는 언제든지 프로테스팅하는 외부의 갱신의 시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26세가 되었을 때 성전을 청소도 하고 성전을 새롭게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거기에 파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갱신의 2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26세부터 39세까지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 renewal은 갱신은 2P, protesting plus pastoring이라는 말씀을 자주 해왔었는데 바로 요시야 왕의 이 갱신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열왕기상 13장 1절은 거의 300년 전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막 드러놓는 일을 하게 되니까 300년 후에 300년은 말은 안 나오지만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방신 숭상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사야가 15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 왕을 예언했듯이 300년 후에 나타날 요시야를 예언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는 이 요시야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16세 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요시야 20세 때 우리로 치면은
16세는 고딩 때고 20세면 대학교 2학년 정도 됐을까요? 이때 비로소 갱신의 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하면서 쭉 여러 가지 갱신적이고 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26세 때 갱신의 2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것은 무슨 캠페인을 벌리고 프로젝트를 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마음에 부담이 갖고 있었던 이 성전의 문화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성전을 좀 청소도 해야 되고 망가진 그런 것들을 고치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렇게 하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던 것이죠. 이것이 버려진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버려진 보물을 되찾은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왕에게 그것을 가져왔고 왕에게 그것을 읽어드리게 되니까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왕은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이 말씀이고 여호와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 당시에 훌다라고 하는 유명한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컨펌을 받고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유다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아주 핵심 측근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온 국민들을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이 온 국민들이 함께 거기 성경 열왕기하에 보게 23절 1절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듣게 하고 하는 이른바 우리의 전문 용어로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성경을 공적으로 같이 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Public Reading of Scripture, 다 같이 성경을 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까 말한 리뉴얼은 2P, 밖으로 이 프로테스팅 해야 될 일이 많고 나의 죄악을 또 프로테스팅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 것들을 씻고 거부하고 그런 가운데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이 잊혀져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겁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갱신과 버려진 보물 찾기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버려진 보물을 언제 어떻게 찾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이벤트를 계획하다 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일상 속에 부담스러운 일들,
해내고 소중한 일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뭔가 이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또 무너진 것들을 보고 다니면 늘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보물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보물을 접하면서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이것은 자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였죠. 일본의 CEO 가운데 가라이케 고지라고 하는 작은 철도 회사입니다. JRQC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골 기차의 이제 회사인데 매해 망해가고 있었어요. 한 3천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라이케 고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갱신 개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 5천억의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거기는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하루 이용료가 이 기차를 타는 게 무려 5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칸도 있어요. 근데 이 기차는 5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기차 탑승객을 선발하는 등 사람들은 기차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직원들과 함께 청소하는 일이에요. 정리정돈하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사업 분야 만들어서 뭐 투자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리정돈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타면 이건 정말 준비된 이 기차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아주 작은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공의 8알은 지독한 디테일의 싸움인 것입니다. 디테일의 신에게 배우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은 바로 한 끗 차이입니다. 디테일하게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간다든가 어디 공중 휴게소를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고 싫고 그래요? 저는 기대감이 생겨요. 이 휴게소의 이 화장실은 어떤가?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국민들 가운데 이 NGO가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정부가 좀 힘을 몰아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 2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 갱신공동체에 있는 이 예배당 주변에 주일날 아침에 오게 되면은 어느 다락방, 남성 다락방에 형제들이 휴지 짚고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같이 모여서 청소하자 하고 청소하는 때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마당 기도회 끝난 후에 물 묻은 휴지를 얹으면서 의자를 닦도록 하고 나가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일상적인 일, 그것이 디테일하게 같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것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한국교회의 대개혁과 대갱신과 총회를 바꾸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갱신의 이기는 무너진 다락방의 보수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성경 읽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웃사랑의 실천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000명이 600명이 되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떠나간 1,500명이 오도록 거창한 홈카밍 프로젝트나 이벤트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가난한 성도들이 2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까 세미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당 기도회 중 교제 시간에 아주 반갑고 따뜻하게 인사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회 후 마당에서 서로 허그합시다. 그리고 같이 반갑게 악수합시다. 이런 일들이 정겹게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떠나간 성도들에게 따뜻한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보내고 이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묻어뒀던 보물을 찾았다. 우리가 그 성경을 좀 같이 읽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버려진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핵심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한번 PPT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좀 해주실래요? 네.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청년 목회자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게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리고 to preaching and to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그 당시에는 성경 읽는 것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읽는 것이었어요. 그 reading aloud 크게 읽는 것이었어요. 근데 NIV 성경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의 변질은 어느 사이에 공예배 중에 성경 읽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설교를 위한 성경만 읽고 구약에서 한 장 좀 읽고 신약에서 좀 한 장 좀 읽고 같이 성경을 읽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존 스타트에 이어서 그 다음 인정받는 그 복음주의 지도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모르고 저기 헌당 예배 갔었죠. 사과 편지 썼지만 그분이 복음주의의 강점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특정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한 개인 숭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배 중에도 설교의 위상이 너무 높아요. 지금 설교 한 40분, 50분 조지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시간에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20분 정도는 함께 성경을 읽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쪽이에요. 설교자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조력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함께 성경을 읽는 일은 사라지고 인간이 프리처가 숭배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우리 사랑의 교회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살짜리 손녀하고 7살짜리 손녀가 있고 또 이제 2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좀 놀러 갔어요. 어느 숙소에 이제 호텔에 이 넓은 온돌방을 이제 잡았는데 거기 이불을 다 끄집어내 놓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불 장이 좁고 조용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은비하고 은별이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둡죠, 거기는. 문이 딱 닫혀 있고.
근데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 은비가 날 따라 해봐. 그랬더니 은별이가 그래요. 은비가 나는 언니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다 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별이가 나는 언니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은비가 나는 언니가 시키는 것은 다 한다. 그랬더니 얘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은비가 자기 동생한테 너는 장난감이 좋아? 언니가 좋아? 그랬더니 은별이가 주저하면서 언니가 좋아!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은비가 너는 TV가 좋아? 언니가 좋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별이가 주저함이 없이 언니가 좋아! 라고 했어요. 주저함이 없는 건지 겁먹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넌 하나님이 좋아? 언니가 좋아?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은별이가 주저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별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칭찬해 줬는데, 제가 우리 그 은비 큰아이를 보면서 조그만 권력이 있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자기 우상화하는 그 경향성이 아주 농후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PPT에. 여기 그 한국 그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 조사한 게 나오는데요. 만 19세 이상의 전국 개신교인 700명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71.5%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어요.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은 적이 있다. 72.6%.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밑에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가 25.3%예요. 그 결론을 내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를 힘들어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어떤 이 책인데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말, 그 다음 거. 함께 성경 읽기는, 같이 성경 읽기는 공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데 종종 성경이 제대로 읽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성경이 제대로 읽히고 듣는 이들에게 살아나도록 만들어진다면 성경은 설교가 많은 경우에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로 그들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해서 수천 년이나 되는 깊이를 가진 온 세계 공동체가 테이블에 들러앉아 이 책을 먹고 있다. 영적인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보세요. C.S. 루이스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주요 교리를 마음에 기억하도록 믿음의 습관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이 믿음이나 다른 어떤 믿음도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있지 않는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는가. 맨 마지막 말이 참 의미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는가. 바로 이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2장 1절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어떠신가요?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 다음 거 한번 봐주세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리뷰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어떤 것을 봐도 데이터는 동일한 사실을 드러낸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 영향력이 가장 큰 개인적 영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바닐라 요인이다. 바닐라라는 게 아이스크림집에 가면은 제일 많이 파는 게 바닐라예요. 뭐 초콜릿이라든가 스트로베리라든가 하는 거는 다 합쳐도 바닐라만큼 팔리질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을 바닐라 요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코 보여주세요. 성경을 더 자주 함께 읽어야 할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하면 같이 읽습니다. 1.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2.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을 하는 것이다. 3. 우리에게는 리마인더가 필요하다. 4.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고 변화시키신다. 5. 성경은 원래 소리내어 읽도록 되어 있다. 6. 성경을 듣는 것은 조용히 읽는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주보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면에 보게 되면은 밑에 함께 성경 읽기가 이제 출발합니다. 1월 1일부터입니다. 하루에 4장씩 해서 하면은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밥이에요, 밥. 근데 밥을 혼밥으로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먹는 밥, 한밥이 중요합니다. 혼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밥을 먹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실제로 성경을 못 읽는가? 간단합니다. 한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매일 성경 4장을 함께 읽기 참여법, 순원들은 소속 다락방의 카톡방을 통해서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라고 올리세요. 또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아시는 순장이나 순원과 소통하셔서 함께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드라마 바이브 같은 것을 무료에 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제가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 두 아들 때문에 조울증이거든요. 두 아들이 다 조울증 환자거든요. 지난 25년간 제가 50회 이상의 지옥을 다녀왔어요. 우리 큰아이가 4번 입원했고요. 우리 작은아이가 13번을 입원했어요. 한 번 입원하려면 그 전에 함께 지옥에 다녀온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17 곱하기 3 하면 51회. 제가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말 살아나고 있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성경 읽기 하는 그러한 카톡방이 있는데 열심히 하면서 자기 남편한테도 성경을 읽자고 막 괴롭히고 같이 읽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제 아내는 이 한 10분 정도의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일들을 또 시작했어요. 작년 7월 달인가 우리 큰아이 부부가, 우리 큰아이는 이제 IT 쪽으로 일을 하는데 자기에게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 자기가 가장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조울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조울증 환자고 둘째 동생도 조울증 환자인데 조울증을 소재로 해서 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조우은의 마음약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우은의 마음약국. 조울증과 우울증 줄임말이 조우.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반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참 그 사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단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단법인은 좋은 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단법인인데 우리 동영상을 보더니 좀 같이 하고 싶다. 그거는 우리 김수지 박사님이 이 정신간호학의 데모인데 그분이 만든 이사장으로.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3년 동안 휴직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사들이 이거 아무래도 고식한 선교사네 집에서 하고 있는 조은의 마음약국 그 유튜브를 돕자. 우리가 마중물 버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한번 기대해보자 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맡겨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갱신공동체 7년 동안 우리는 광야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갈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공동체가 괴멸할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말씀의 혼밥뿐만 아니라 한밥, 같이 성경을 읽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교회 전체에 갱신의 임팩트가 가해지게 되고 한국교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7년을 생각해보고 향후 7년의 갱신 2기를 출발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혼밥이든 한밥이든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다락방에서 하는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갱신 2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한 30초 정도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밥을 먹도록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것을 생활 속에, 일상 속에 구조화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